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 내영혼 우리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의지할 만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팔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붙들어 주십니다. 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네.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렇습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다시 사셔나셨습니다.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그러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여 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장래일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예배하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혜 가족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꼴로,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 할렐루야. 1월 5일 여리고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리에서,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태근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육학 전공 박사님 계신데 하워드 가든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들의 마음속에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이 5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첫째로 훈련된 마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창조하는 거. 이런 이 브라질의 아마존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훈련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됩니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훈련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훈련 안 하는 사람은 거칠은 마음, 나약한 마음, 쓸모없는 마음 됩니다. 훈련 받으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축복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첫째로 자기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이 A반 시대에 아무거나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마음속에 고도의 지식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훈련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웬만한 일은 로봇가 다 합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훈련된 마음을 가져야. 두 번째는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봅니다. 사람이 혈당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당뇨 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모든 정보가 필요해요. 또 미국에 가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미국에 들어가는데 정보가 없으면 안 되죠. 또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도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져 가지고 이 자동 판매를, 그래 카오시드 시스템입니다. 나는 가서 옛날에 줄을 서면은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 팔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계를 가리킵니다. 기계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그 기계를 봤는데 한국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저걸 사먹나 보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종류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음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드 음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선택하고, 그리고 카드를 넣으니까 기다리고, 나는 줄 섰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비행기도 마찬가지. 모든 게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이제는 모든 것이 기계로 합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도서관 가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모르면 완전히 여러분 좀 산사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이런 정보를 충분히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시키라는 겁니다. 입력시키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보면은 매일매일 영어하고 이러면 그 수고를 가르쳐 줍니다. 중국말하고. 굉장히 유익해. 내가 보니까 아주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도 정보를 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정보를 안 그렇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이데올을 닮았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창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를 자랄 때 토앤어스라고 유명한 장난감, 미국 최고의 장난감 회사입니다. 어느 도시에 다 있습니다. 토앤어스. 그다음 도서관은 밴더필드라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책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꼭 책 샀는데 이 두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망했나 보니까 아마존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이 와가지고 아마존이 원반 장사했는데 이 아마존의 베조스가 이 창의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책방에 가지 않아도 책을 사는 걸 연구했습니다. 유통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오다면 그 다음날 자기 집에 오는 겁니다. 토이앤어스가 아마존에서 상품 팔았다 보니까 이 아마존에서 더 싸게 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가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스트리트 상가는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집안에서 쇼핑하는 다 그걸로 쇼핑하는데 누가 길에 나가서 이 가게 저 가게 다니겠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백화점의 반은 이런 창고로 변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창고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뉴욕 윌가에 사람들이 수천 명씩 나오는 증권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장회사들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자기네들이 재택근무를 시키겠다. 저희 며느리가 미국 연방 공무원인데 회계사인데 벌써 6개월째 집에서 근무해. 자기 회사 안 나가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다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뉴욕의 빌딩 값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공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사람이 안 오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교통량이 필요 없어요. 주택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뉴욕 비싼 줄 아시죠? 뉴욕에 여러분 방 한 칸 스튜디오 조그만 방 하나도 보통 4,000불에서 5,000불 줘야 됩니다. 500만 원씩 렌트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350만 원도 출발합니다. 방 한 칸에. 구글 옆에 가면은. 그런데 재택근무하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저 몬터나주나 저 아이다호 같으면 여러분 땅 1만 평에 여러분 1억이면 사요. 거기서 널널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재택근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영구적으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 비대면 온라인 공부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3분의 1, 3분의 1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지난번에 딱 3번 나갔다 왔대, 학교. 그런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교수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수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A1이 강의합니다. 더 잘해요. 강의를 더 잘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로봇이 A1이 훨씬 더 잘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이런 바뀌는 세상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주님만 찾고 멍해만 있으면 세상에게 우리는 압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이 세상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창조하는 마음이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감정이 있어요. 누가 무시하면 안 갑니다. 누가 업신여기면 안 갑니다. 사람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원래 거칩니다. 그래서 거칠게 사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거칠어요. 매너가 없는 사람은 매너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립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은 부자들이 오는 대학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80년대에 여러분 미국의 그 여학생들이 치마를 바지를 안 입어요. 그 왜 안 그러니까 상류사에서는 바지를 안 입는데요. 지금은 입지만은 옛날에 안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양 사람인데 밥을 먹으러 줄을 서는데 여자들이 내 앞을 안 지나가요. 그건 한국과 비슷해요. 원래 미국 상류사에서는 남자 앞을 안 지나간대. 그리고 말을 얼마나 곱게 쓰는지 몰라요. 완전히 내가 보고 이 사람 상류 사람 출신이구나. 이 보면은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면은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식이 약하구나. 이 사람이 가정교육이 안 돼. 대번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못 배운 사람, 대먹지 못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남을 존경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봅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한테 반말을 안 합니다. 야 이리 와 물 가져와. 그럼 미친놈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존경하는 사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마음속에 늘 달라지 갈고 닦아야 되지. 갈고 닦아서 완전히 정말 사랑하고 존경받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들게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이리 못하고 자녀 가정교육이 없으면 이게 막대 먹어가지고 말을 마음대로 해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다녀보면은 가정교육이 잘 된 집에 가면은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절대로 내가 먼저 젓가락을 대기 전엔 손을 안 대요. 근데 조금 교육이 안 된 집에 가면은 지가 먼저 먹어요. 지가 조기를 다 뜯어 다 먹어요. 다 해발라가지고 난 먹을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엄마가 야단을 쳐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는 교육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꾸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윤리적인 마음이 있어요. 기차가 철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이 송어들이
앉아가지고 너자에 얻었네 낮에 내가 바깥으로 뛰어나오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윤리 속에 있는 겁니다. 직장 윤리, 가정 사윤리 속에. 자기 지킬 길 지켜야지. 사람 신앙이라는 것이 윤리를 떠나면 미신되고 사입이 되는 겁니다. 윤리가 없는 신앙생활하면 바로 사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산상보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윤리를 잘 몰라요. 미국 가면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윤리를 배웁니다. 사회윤리, 직장윤리, 경제윤리, 교회윤리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윤리적인 마음, 정말 덕스러운 마음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처럼 마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요즘은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발달하면 이런 브레인 넷이라는 걸 들었어요. 10년이 지나면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마우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자, 이메일 하자. 미국의 아들한테 문자 보낸다. 그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지나냐. 그리고 편지를 쓰면은 그냥 그 컴퓨터에서 쫙 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지가 알아채는 겁니다. 이건 지우고 다시 하자.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에, 이 생각 속에 이런 칩을 넣어가지고, 이런 브레인하고 이 연결해가지고, 예? 다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모든 기억되는 게 해마라고 있습니다. 해마에 기억하는데, 이 해마 속에 모든 기억, 이게 안 나오면 치매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마에다가 자동 연결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다 알아내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세포 속에 같이 있고 사람의 그 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교육에 따라 사람 마음에 뭘 넣느냐. 어릴 때부터 이런 잘 배우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 사람은 그 마음이 달라져요. 배운 사람이 다릅니다. 다른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과 뭘 배웠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DNA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두면 굉장히 그 마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거칠은 걸 넣고 욕을 넣고 그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을 넣으면 마음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지식을 넣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넣고 은혜를 넣으면 그대로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뭘 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쁘고 좋은 것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어떤 지식을 넣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밭이 늘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을 넣으면 그 마음은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가꾸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마음은 지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지식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학도 넣고 과학도 넣고 문학도 넣고 연극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런 산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늘 이 마음속에 마음 플러스 지식을 하면 마음엔 지성이 있으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르리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죠.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으냐면 어리석은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오픈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감정이 있습니다. 신호애력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연애를 못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연애도 못하고 가정생활 못합니다. 늘 감정이 없으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 재미가 없어요. 감정이 있어야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살아가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마음에 감정이 없는 시로의 애락이 없는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같이 울 때 울고 같이 기쁠 때 기쁘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런 경험은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면증이 다 들어와요.
다 자리 잡아요. 내가 가슴이 확 환희가 차고 은혜가 넘치면 그런 게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지금 내가 익사익하고 재미가 좋아, 재미있는데 그런 게 언제 들어오겠어요? 그런 게 왜 들어오냐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과 이런 것만 잔뜩 앉아 있으니까 뭐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짜증만 나오고 싸움만 나오고 비탄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심는 걸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속에 확 그러세요. 심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게 기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마음은 의지와 관계에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뭘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공부해야지. 일주일 만에 그만둬요. 장사해야지. 그만둬요. 사람이 의지가 있어요. 굳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근데 마음이 늘 연약해요. 너무 이 마음이 실력으로 연약해가지고 이래도 쓰러지고 저래도 쓰러지고 그런 쓰러지는 마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뭐가 와도 안 쓰러지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용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둘째로 4가지 마음,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히,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어도 많지 않습니다. 옛날 여러분 단어는 뭐 500단어, 1000단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활용했어요.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나 원주민들 보면 단어가 많지 않아요. 뭘 표현을 못해요. 왜?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을 이제 가르쳤는데 4가지 여러분 밭을 얘기하면서 4가지 마음 밭을 가르친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 안병욱 교수가 그런 강의한 걸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질이 있는데 물에는 물에 수질이 있어요. 수질이 어느 정도 좋으냐. 그에 따라서 사람이 먹기도 하고 고기를 끌리고 물이 나쁘면 농사도 못 져요. 농사꾼들한테 나쁜 물 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는 토질이 있어요. 토질이 있어요. 토질이 안 좋으면 과일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나무에는 목질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 마음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사람을 5 마음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악질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유, 그 악질이야. 그 마음 질이 안 좋아서 그 사람 평평을 그만.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악질이에요. 그 다음에 저질이 있어요. 아주 요상한 사람이지. 저질. 그 다음에 범질. 그 다음에 양질. 여러분, 그 다음에 특질. 여러분 어디 속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봐요. 어떤 채점을 했어요? 악질은 아닐 거고, 저질도 아니고, 양질을 넘어서, 범질을 넘어서 특질로 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4수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 두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 이 돌짝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 얼마나 쉽게 써.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음은 밭입니다. 밭에는, 근데 이 밭이 좋아야 돼요. 길바닥 가는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러가려고 남의 밭을 지나다니면 그 질러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 속에다가 밀실 싣고 버리시면 통튀어가서 새가 먹어버려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교만으로 완악해지고 강팍으로 완악해지면 완악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이런 완악한 마음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쟁지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이 길바닥은 깨어져야 돼요. 요즘은 공구리를 깨는 거 보니까 큰 드릴 갖고 왔으면 다다닥 해가 다 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돌짝박 같은 마음, 얄팍한 마음이야. 아주 여러분 뿌리를 왜 못 드느냐면 속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는 거예요. 교만에 돌이 있는 거예요. 편견에 돌이 있는 거예요. 미움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뿌리를 못 냅니다. 왜 교회를 5년 10년 다니도 은혜 못 받아요? 성장하지 못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돌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에 돌이 있는 겁니다. 교만에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자라죠.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다 먹고 건강하고 자라게 되는데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안에 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돌과 그 걸림돌을 다 버리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 아니 콩을 심었는데 콩은 안 나오고 전부 그러니까 잡초가 나와.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 잡초는요 가만히 내버려도 지들끼리 나올라서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콩이 못 자라가 숨을 못 쉬고 콩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노인들이 이런 농부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예요? 잡초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다 뭐보다 안 되니까 요즘엔 신종공법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씌워버려요. 잡초가 숨 몇 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콩하고 싹만 나온 거 딱 하고 다 구멍 뚫어가지고 비닐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잡초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질식해 죽고 말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시와 이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게 자꾸 내 마음속에 염려의 잡초, 가시의 잡초 이런 게 자꾸 불안의 잡초, 공포의 잡초가 생기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넘치고 근심이 넘치고 불안이 넘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넘치고 근심하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심도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염려 1000가지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 살아남나? 다 죽습니다. 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다 제거하고 여러분 옥토를 만들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를 만들어요. 저는 이 여리고가 젖과 꿀이는 땅이는데 사람들이 뭘 여리고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일강 델타 삼각지에서 흙이 날아가지고 여리고를 만든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농학자들이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 여리고를 칩니다. 그게 아무도 물만 들어가면 그 땅이 너무 비옥한 겁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입니다. 제가 여리고에 몇 번 갔는데 나는 그렇게 큰 대추를 처음 봤어요. 진짜 거짓말에 주먹만 해. 그 대추인지 뭔지 사관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포도도 나는 대복년을 보기 전에 포도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세 가지 갖고 먹고 사는데 첫째는 다이아몬드 가공업입니다. 그 다음엔 과일 수출하고 꽃 수출하는 겁니다. 유럽의 모든 과일과 꽃은 이스라엘에서 됩니다. 그것도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업입니다. 얼마나 세계 여러분 대개 더운 데는 더운 과일 나오고 추운 데는 추운 과일 나오고 사과가 아무데나 안 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 군데만 온 사계절 열매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가이드가 토질이 좋다는 거예요. 물만 해가지고 물만 주면 뭐든지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토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토질이 좋아야 돼요. 마음의 토질이 좋아야 돼요. 마음에서 길바닥 제거하고 가시밭 제거하고 돌짝 제거해서 이런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이런 분석해보면 그 사람 토질이 안 좋아요. 마음의 토질이 안 좋아요. 길바닥이에요. 가시밭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 들어가도 지식이 성공 못합니다. 먼저 토양이 좋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돈이 많으니까 예수 믿은 권사님이시니까 화성시에 칠보산 기도 밑에 땅을 한 5만 평 사가지고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평신들은 못 가고 목사들만 가요. 그걸 내가 갔더니 그 원장님이 큰 밭에다가 뭘 심었냐면 상식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 심고 다 심고 심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심으면 3년이면 열매가 내려야 돼요.
안 나와요.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교수를 불러다 놓고 토질 검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갔더니 기도를 갔더니 다 사과나무를 잘라내는 겁니다. 3년, 4년, 5년 된 거를. 그런데 원장님 왜 잘랐어요? 목사님 토질 검사를 했는데 여기는 사과를 심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 딸기를 심어야 된다며. 그 사과나무를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토질이 안 좋으면요.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토질 조사를 반드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질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심어도 안 됩니다. 아무 데나 인삼 심어도 됩니까? 아무 데나 사과 심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먼저 토질이 맞아야 돼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질,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토질이 되어야 돼요. 토질이 안 좋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토질을 바꾸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셋째로 씨앗, 생명과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은 영적인 씨앗이 있고 지식의 씨앗이 있고 여러분 이 물질의 씨앗이 있고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마음에는 영을 심어야 돼요. 예수님을 심어야죠. 예수의 십자가를 심어야죠. 예수의 부활을 심어야죠. 예수의 승천을 심어야죠. 예수의 거룩함을 심어야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은혜의 열매도 맺히고 온유의 열매도 맺히고 축복의 열매도 맺히고 제일 큰 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따르면 교회 왔다가 일주일 만에 안 나는 사람은 그 토질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의 씨앗을 심었는데 통 튀어가지고 나간 겁니다. 왜? 그 마음이 길바닥 마음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토질이 좋은 옥토면은 예수님이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시드니의 정발 목사는 얼마나 토질이 좋은지 현대 건설의 소장이었는데 버스 타려고 갔는데 이렇게 길에서 노방전도하는 아줌마가 버스 막 타고 가는 이 현대건설 소장에게 전도해 줬어요. 1초도 안 됐어요. 그리고 딱 읽는데 1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물 주룩 흘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왜? 토질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또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되냐? 빈밭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아무래도 빈밭 모든 걸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요, 거기 그냥 잡초납니다. 이런 빈밭 보세요. 그냥 잡초납니다. 심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치료를 심고, 축복을 심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축복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은혜를 심어야 돼요. 심으면 심이 나는 겁니다. 상추 심으면 상추가 나고, 복숭아 심으면 복숭아 나고, 나는 겁니다. 심대로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만 심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축복을 심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매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심으면은 젊어서 심으면 노년에 거두고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거두고 청춘에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늘 심잖아요. 저도 미국에 가서 늘 심었어요.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늘 심었어요. 늘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심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늘 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살려고 강건한 삼종적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매일 심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데 뭐가 잘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뭘 심었습니까? 여러분 빈 마음속에 뭘 심었습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았다고 왔어요? 심어야죠. 말씀을 심고 상상의 법칙에서 이런 건강할 것 심고 심어야죠. 치료도 심어야죠. 제가 성북성전에 있다가 그 다음에가 강남교회입니다. 강남은 여의도 다음 교회로 큰 교회입니다. 역삼동 있는데 제가 거기 담임으로 갔어요. 바빴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동성교구에서 저를 신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 마음은 딱 거가 있는데 이미 난 여기 이제 내일 모레 떠나는데 신방으로 하니까 내가 신방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백납 환자가 있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백납이 있었는데 창피해서 늘 여름에도 긴 옷 입고 다니고 이게 폴로 입고 다니고 왜? 목에도 백납이 있으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시집을 갔어도 참 담대히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치료를 심었어요. 내가 단지 목사가 와서 이번에 안수해주면 난 나을 것이다. 아침마다 자기가 그냥 혈류증 여인처럼 내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것처럼 나도 날 것이다 심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달라서 내가 안수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냐 1분도 안 했습니다. 몇십 초 했을 거죠. 간단히 했습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치료를 심은 겁니다. 환상을 심은 겁니다. 나는 낫는다. 나는 목사님 안수 맞으면 나는 낫는다. 나는 기적이란다.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날 치료한다. 기도 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강남교회 가는데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 왜요? 목사님 제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 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 심은 겁니다. 치료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 뭘 심어요? 병이 올 걸 심습니까? 아이고 나 이러다 당뇨 안 걸리겠나, 아이고 내려다가 혈압 오지 않지, 내려다 뇌졸중 오지. 그걸 매일 심으니까 뇌졸중 나타나는 거예요. 뭘 심어요? 건강을 심어야죠. 하나님 내 혈압이 내려갑니다. 당도 내려갑니다. 뇌졸중 없습니다. 치매 없습니다. 하나님 난 건강합니다. 매일 이걸 심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매일같이 신문과 뉴스 통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보니 눈이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녹내장이 왔는가 봐. 귀가 어떨 땐 좀 안 들리잖아요. 아이고 이래서 이명윤세가 와서 이게 또 이석증이 왔나. 그런 것만 심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을 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는 치료를 심으세요. 축복을 심으세요. 희망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번 달로 다음 달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집니다. 아이고 나이가 먹고 코로나 와서 나는 이제 희망 끝이야, 직장도 끝이야, 사업도 끝이야, 가정도 끝이야. 그러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었잖아요 지금. 그럼 뭐래? 하나님이 코로나 통해서 완전히 성결하게 하셔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깨끗이 해가지고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더 신앙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보고 내가 내 신앙도 정비해가지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난 책 엄청 많이 봐요. 왜냐면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심으세요. 그래야 성공이 나오고, 희망을 심어야 미래가 있고 희망을 심어야 됩니다. 이건 밭이라는 게 마음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뭘 심어요? 그냥 허당으로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럼 잡초만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성령을 심으세요. 희망을 심으세요. 건강을 심으세요. 축복을 심으세요. 반드시 거둡니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거두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고, 젊어서 심어서 노년에 거두고 반드시 거둡니다. 올 여름 마음밭에 축복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온라인 기도회가 1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녁 7시 30분 여러분의 각 가정의 자리에서 모여서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과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은혜의 사랑이 넘쳐나기 위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관이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가며 소망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심령 되어 주시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2021년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